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를 돌아보시고 주님 계신 장막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거룩한 주일에 악인의 장막에 있지 않고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게 하옵소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 높이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알으며 지금이 여기사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의 예배 자리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벗어나 불의와 타협하며 제멋대로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잘못들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백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되게 하시어서 주님을 삶의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냅니다. 어리석고 한없이 이기적이기만 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항상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기쁨과 소망으로 준비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기다림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고 한 달 남짓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기 전 세웠던 많은 계획들이 잘 마무리되어 가는지 뒤돌아봅니다. 한 해를 지내면서 무척이나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돌이켜 봅니다. 잘 되었던 일, 잘 되지 않았던 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과의 사이도 얼마만큼 가까워졌는지 생각해 봅니다. 지나온 시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봅니다. 항상 하나님의 곁에서 말씀과 뜻을 받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저희들, 그 다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보광동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도 저희 교회를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남동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지내온 시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훈련을 받았던 광야 생활과 같이 저희들도 새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훈련되어져야 하는 시기임을 모두가 깨닫고 알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새 성전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임을 마음 깊숙이 새기고 지금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훈련되어져서 믿음의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열과 성으로 노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나의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모두 버리고 주님께 맞추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변화와 개혁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 성전은 새로 지어지는 건물과 시설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가짐과 믿음으로 각자가 지켜가야 할 자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나부터 달라지는, 남들을 동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인 교회, 개인 모두가 성전이요 예배의 제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긴다라는 주제로 13차 기도원 300명 기도용사 기도회를 시작한 지 어느덧 3주째입니다. 저희들 그동안 중보하며 한 마음으로 드려온 기도를 통해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회, 믿음이 깊어져 가는 기도회, 믿음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을 위해 준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시오니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오르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목사님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모두 영의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찬양을 준비하는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곳간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휘자와 반주자를 비롯한 모든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바 헌신 봉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역할과 그들의 수고 또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간구와 절실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2절 13절은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날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겸손한 마음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물질은 드리지 못해도 마음과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보이지 않는 눈물, 땀과 시간과 정성과 관심과 돌봄의 예물이 있습니다. 저희의 이 작은 정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의 예물도 드립니다. 드린 가정들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쓰일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남아있는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여 100배의 이익으로 주님께 보답하는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한없는 지혜와 놀라운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월입니다. 알고 계시죠? 12월입니다. 12월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돌리는 계절입니다. 세상은 속도를 재촉하지만 우리는 예배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무너진 자리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환경이 좋아질 때만 반짝이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흔들리는 날에도 주님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말씀 앞에 마음문 활짝 여시고 기도의 끈 놓지 말고 서로를 향해 격려의 선을 내밉시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시 걸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말 분주하고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 그 자체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밀어붙이는 삶을 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실제로 보고 누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길을 여시는지 하나님의 때와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섭리를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이 자연 법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자연 법칙을 초월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자연 법칙을 따라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초월하여 역사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물질적 세계와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세계 속에 살면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의 법칙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기도의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모든 짐을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세상에 쉬운 것 하나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 폭풍 앞에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을 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까마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까지도 통제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수록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 기도를 통해 기대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는 겁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면 롯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 중보 기도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이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락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흥망, 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의식으로, 형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상황이 반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이, 즉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엄청난 손해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 그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고아를 돌보는 일을 시작했을 때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고아들을 돌보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보육원의 문을 열어보니까
문 앞에 먹을 것이 쌓여 있는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능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능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크게 좀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드린 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루어진 것만 생각합니다.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하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범사에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일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처럼 설렁설렁 안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일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조서에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포로 신세였습니다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정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위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탁월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탁월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 드리는 것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을 한다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던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가 차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수록 삶이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무엇을 하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빠질 것입니다. 바빠지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느라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만 그 기도 역시 필요합니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삶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구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 위해 지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택한 백성들 끝까지 붙드십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 열심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해내야 한다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짧아도 좋습니다. 눈물이어도 좋습니다. 말이 엉켜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 더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개인의 골방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는 위기 때마다 함께 무릎 꿇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한 사람이 살아나고 두 사람이 합심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 길을 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시험 앞에 자녀들을 위해, 낙심한 마음을 위해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기도의 울타리가 됩시다. 교회가 강해지는 길은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길이 아니라 중보가 깊어지는 길입니다. 이제 한 주간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걸읍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문을 여시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열심과 능력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결과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기도에
제 13차 기도원 300명 기도 용사 기도의 3주차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을 땡기겠습니다. 1시 10분부터 기도에 시작합니다. 12월 셋째 주일 21일 오후 시간에 성탄절을 앞두고 예배위원회 주관으로 전교인 캐럴 찬양 축제를 드립니다. 교육부서는 물론 다 참석합니다만 혹시 신도에서 참여하실 텐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캐럴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닙니다. 캐럴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반기 신앙 강좌 수료식 갖겠습니다. 성경 통독반 6분, 중보기도반 29분, 성경 공부반 32분 이렇게 수료식을 갖습니다. 성경 통독반을 대표해서 강영순 권사님, 중보기도반을 대표해서 이화예 집사님, 성경 공부반 대표해서 김항신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한꺼번에 다 읽고 드릴게요. 수료증 이름 강영순. 이 사람은 본교회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성경 통독반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열정과 진실한 믿음의 자세로 성실히 이수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7일 봉황동교회 김성철 목사. 일단 받으시고요. 이화의 수료증. 이 사람은 본교회가 주관한 하반기 중보기도반을 성실히 이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기도의 자를 굳게 지켜주셨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저 기도하고 갑니다. 꼭 인사까지 하고 가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김황신 권사님. 이 사람은 본교회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성경 공부반을 잘 이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10일 봉황동교회 김성철 목사. 자, 축하드립니다. 뒤로 한번 보실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지난 1년 동안 또 매일 성경 읽기 일독하신 34분 계십니다. 말씀 묵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복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년에 성경 일독 하실 거죠? 하실 거죠? 네. 제가 34명을 봤으니까 내년에는 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2026년 권사의 임원 명단인데 하면서 권사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지금 계세요? 안 계시죠? 다음에 오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뽑힌 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방학 같습니다. 도재봉 권사님 이사하셨고요. 오늘 점심 식사 대접은 손정화 집사님, 우영일 권사님 첫째 며느리 되시는데 지난 주 중에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 감사로 식사를 대접하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 뵈면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 승리하십시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맺지 못하오는데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지금은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죄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새 힘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대림절을 보는 성도들과 가정과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